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셋째 주 9월 20일 주일날 새생명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국률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별것 아닌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시험거리와 유혹거리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거룩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꺼져가는 믿음이 다시 활화산처럼 불타는 그런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엇과나 그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험은 이긴다. 시험을 이기자. 말씀의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마치 파도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계속 다가옵니다. 시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시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는 시험이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이기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자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시리즈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 시험을 이기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다음 시리즈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은 이긴다. 12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사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원인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 치료. 그렇죠? 어떤 병이나 어떤 아픈 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그 병과 그 아픔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가 머리가 아픈데 이 머리가 아픈 걸 잠깐 머리 아픈 것을 멈추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머리가 아픈지 그 머리가 아픈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머리 아픈 것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그 몸의 저항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돌아와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별 걱정하고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저항력을 키우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근원을 치료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시리즈,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나누면서 오늘은 그 시험의 처음 시작, 그 처음 시작과 첫 시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험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뭔가, 그 근원과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죠?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기원,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의 시작, 시험의 시작, 죄의 시작을 다루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처음 시험을 어떻게 인간들이 당하고 그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시험 가운데 빠져서 결국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시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 빠뜨리게 하고 유혹하게 만드는 대상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뱀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들,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뱀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던지는 겁니다. 이 뱀의 질문 속에서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뱀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열매들인데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빼고 나머지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뱀은 뭐라고 여자에게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더냐? 그건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명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애드립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보면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들려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품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유혹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니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얘기해서 이 여인의 마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고 유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속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2절 여자가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뱀의 유혹에 대해서 하와가 얘기하는 대답입니다. 근데 이 대답 가운데 대답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 대답에서 결정적인 어떤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오리지널,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여자의 그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하와이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차이가 있죠? 굉장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예요?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와가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명령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강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의문점을 남겨두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죽어.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뱀이 더 이상,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틈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뱀의 유혹을 어쩌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진, 시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유혹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진 그런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모습은 비단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이미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미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있어. 이미 시험 들려고, 이미 유혹받으려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단의 유혹만 언제든지 해. 그럼 내가 언제든지 난 유혹에 빠질 거야. 언제든지 날 시험에, 내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거야. 언제든지 날 공격하면 난 언제든지 난 잡혀먹을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물론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 눈에, 영적인 눈에 보면. 오늘 하와가 그런 모습이죠. 나는 당신에게 유혹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의 시험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와의 모습, 하와의 마음가짐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시험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내가 유혹해도 난 내 유혹을 절대로 나는 물리칠 거야. 라고 하는 극단적.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와의 마음이 결국 뱀에게, 사단에게 이미 반은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이 하와의 말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왜곡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거짓말. 뭐에 대한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너희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만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해서
자기 생각을 첨가하는 거죠. 자기는 그거 만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 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한 자기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대한 거짓 증거를 오늘 하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하와를 가지고 뭐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사단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선악을 분별하고 모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일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처럼 너희의 눈이 열려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를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6절하고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아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왜 뱀이 시험할 때 이미 하와의 마음이 열려져서 뱀의 시험과 뱀의 유혹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오늘 6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오늘 하와는 왜 뱀이 그렇게 유혹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거라 말씀하셨어, 죽는다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첨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거죠. 뭐냐면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욕망. 어떤 욕심?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의 눈을 가지고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가 정말 그렇게 생겼다기보다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이 그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마음, 그걸 먹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뱀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표현되어지고 표출되는 그런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첫 시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망. 사실 하와가 왜 그런 욕심을 가졌을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하와도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고 과실들이 있는데 그 열매와 과실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와 거예요. 하와가 먹을 게 없어서 그 열매에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궁핍하고 과일이 없어서 그 열매를 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동산 나무의 실과가 다 하와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 딱 그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 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와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결국 이 시험과 이 유혹의 첫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100개가 있는데 99개가 내 건데 하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뭐 먹을 게 없는 것도 하고 뭐 궁핍한 것도 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사는데 모든 게 자기 건데 그것 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근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인간이 죽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욕심에서부터 잉태되고 싹튼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와의 모습 속에서 오늘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저와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 정말 궁핍한 사람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강할까? 먹을 것이 풍요로우면 그런 먹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없어지는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궁핍한 가운데서도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먹을 것이 풍요롭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돈에 대한 욕심과 먹을 것에 대한 탐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없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저절로 사라지고 제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제어되지 않아요. 오늘 하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아파하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왜 그것이 발발하고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런 바이러스들이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인류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아지고 강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류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 우리 정말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먹을 것 때문에 먹지 못해서 나는 굶어 죽을 거라고 하는, 먹는 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먹을 것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 유혹과 욕심 때문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가장 부하고 가장 풍요롭고 먹을 것이 가장 많고 뭘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가 되는 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지금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예전 사람들보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을 때보다 지금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더 커지고 더 팽배해지고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열매가 다 자기 거고 그 풍요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욕망이 그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는 풍요 가운데서도 욕심을 내게 되는 거고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거. 그 죄 때문에 결국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시험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섰을 때 다가온 게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시험이 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허기진 배를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뱀이 하와에게 야 동산나무의 실과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다 먹어도 너 그거 먹을래? 그거 먹으면 아주 좋아져.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걸 먹어도 괜찮아. 라고 유혹하는 것과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서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은 제가 이걸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첫사람 하와와 아담은 이 유혹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풍요 속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첫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유혹을 받기 좋은 형편이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명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먹었다고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아니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떡 하나 먹는다는 게 뭐 그게 큰 죄가 되고 그게 뭔 대수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자기의 욕심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오늘 주님처럼 형편과 상황은 정말 안 좋지만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한 상황이고 어쩌면 몸도 아프고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약해지고 여러 가지 연약해지고 정말 인간적이고 상황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무 힘도 없지만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놓으니까 결국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정말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자리든 그것이 어떤 명예든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든 뭐에 대한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서 깨닫게 됩니다. 욕심과 욕망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졌을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맛보고 드리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 시험, 처음 유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시험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욕심과 욕망을 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나를 살리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히 드러내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나운스먼트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는 말씀 시리즈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영상 예배는 계속되고 또 헌금 계속해서 안내한 것처럼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특별히 추가할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님 지석균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19일이죠. 9월 19일 날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유언을 조문객 받지 말고 문상 받지 말고 그리고 3일장, 5일장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천국을 환송하는,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님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저희 형이 목회하는 교회에 모여서 이제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오늘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갔다가 다음 주 주일날 추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제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정들 또 우리 아버님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정성을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잘 다녀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우리 찬송가 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니 죄
아멘. 우리 시간 헌금기도 그리고 축도함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하고 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 사용하셔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9월 20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내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